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일학교 또 하나님 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교육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회 교육, 신앙의 교육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 교사가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신앙 교육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부모는 신앙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손주들을 기르는 신앙의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신앙의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청년들, 아직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배워야 하고 또 누군가를 세워가는 신앙의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교사, 교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교육,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무엇에 가장 최우선의 관심을 두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 안에 거듭나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네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꽃꽂이한 꽃이 진정한 살아있는 꽃이라고 할 수가 없죠. 뿌리에서 잘려져서 물에 잠깐 담겨져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부터 잘려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런 꽃꽂이해 놓은 꽃 같은 생명,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버린 그런 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죽을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생명,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변화받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 안에서 거듭나고 그 생명 안에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죠?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야 하죠. 그죠?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자라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자양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의 목표, 교회교육, 기독교 교육의 목표도 바로 그 생명에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예배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나는 일을 위하여 감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이 자라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교육과정, 교육의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자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결국 우리의 교회 교육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세계 교회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이 생명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에 뭔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교사된 우리들, 먼저 부모된 우리들부터 이 풍성한 생명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풍성한 생명에 거하는 사람들로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그냥 단순히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아이들이 그 풍성한 생명이 거하는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면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풍성한 생명에 거하도록 세우기 위하여 우리부터 그 풍성한 생명 속에서 자라나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먼저 자신이 그 풍성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은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자라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부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는 자신의 아이들의 내적인 생명이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 아이들이 풍성히 거하는가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또는 교회 교육의 목표는 바로 생명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생명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진정으로 자라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성장도 아니고 성숙도 아닌데도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칫하면 그렇게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일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과의 생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은 됐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생명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길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말씀도 잘 알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아이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에 거하지 못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런 아이들을 길러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자람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되는가를 우리는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 그리고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 비교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계속 비교를 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고 매스미디어, 스마트폰, 온갖 SNS, 온갖 이런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매체들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비교의 문화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나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누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없는 그냥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인간론에 우리 아이들이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란 걸 우리 아이들에게 깨닫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큰 퍼즐 그 맞추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양을 따라서 그거 몇 개까지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한 1,500개 맞추기 이런 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좀 할 일이 없어 그런지 2만 개 맞추기 이런 거 합니다. 2만 개 막 저 벽만 합니다. 그런 거 하나 세워놓고 그냥 저 벽 한 칸만 한 걸 세워놓고 그냥 맞춥니다.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88개쯤 맞춰놨는데 조금만 더 맞추면 되는데 그 집에 아이가 귀여워가지고 그 집에 몇 개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씹다가 변기에 넣고 물 내려버리면 이 그림이 그냥 뻥뻥뻥 뚫려가지고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럼 막 몇 달 동안 맞춰놓은 그림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퍼즐에 모든 조각이 다 중요합니다. 한 조각도 필요 없는 조각이 없습니다. 어떤 조각은 굉장히 예쁘고 그런 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조각도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조각이 다 있어야 그림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직소 퍼즐의 조각 하나처럼 필요 없는 뭐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설사 어떤 경우에 아주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도 꼭 필요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나의 은사와 재능들을 잘 발견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어떤 욕심이나 삶이나 목표를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꼭 쓰시고자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보내주셨는가? 이 아이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잘 발견해서 그걸 잘 개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들, 부모들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비전과 사명을 심어줘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돈의 논리로 보도록 만듭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쾌락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쾌락의 눈으로 보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쾌락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들어갑니다. 사람을 마치 도구처럼 그렇게 이용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결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고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진 것을 보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할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돌려놓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섬길 것인가,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신앙 인격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와 사명자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것은 저 불교에서나 하는 말이지 우리가 할 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물질이나 재산 이런 건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린 뭘 손에 쥐고 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종말론적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게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들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교사들의 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창조의 걸작품들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고유한 사명과 소명과 은사와 재능들을 발견해서 일깨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자라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셨고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데 이 재능과 은사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발하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평생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서울 땅 강서구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에 그것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등마루 언덕에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가정 환경이나 주위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비교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삶의 현장이 좀 더 힘든 사람도 있고 조금 비교해보면 조금 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 거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봉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나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돈의 매개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아이들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비전을 바꿔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교회 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66권 말씀과 바른 신앙인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 이념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성경 66권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을 너가 보고 알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에게 모든 복음의 사도로서의 그의 삶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어떤 사랑과 인내와 또 복음을 위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면에서 우리 교사들은 이런 삶을 아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실로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의향, 그 마음속에 있는 뜻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고, 인내,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인내하며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가를 나누어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특별히 그냥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내가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말로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금은 세력도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세상과 때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이익을 더 취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소금과 빛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부모들이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여기서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 몸집 불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이 지역을 세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리라 하라. 세상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악하여지고 점점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삶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온전히 마음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나니,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가치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이 세상의 잘못된 풍습에 물들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바른 가치관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한 가지 종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생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점점 성숙되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줄 때,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심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온전한 성화된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모든 성경,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을 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니고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책망과 바르게 함이 한 짝을 이룹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럼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내가 복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서가 5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말고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떤 지역에서는 지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 편한 대로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마음에 걸리면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넘어가고 내 좋은 말씀만 듣고 위로의 말씀만 듣고 아닙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말씀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하면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바르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함. 그리고 교훈과 의로 교육한다.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2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병이 생기면 수술을 하고 잘라냅니다. 또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합니다. 예방. 우리에겐 예방도 필요합니다. 병이 생기면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우리 굽은 것을 곧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수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좌우의 날선금, 이것은 바로 수술을 하는 그런 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어서 새롭게 하는 말씀의 칼,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바르게 교훈,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의로 교육함을 들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오직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낮에도 제가 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것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오직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시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옆에 보면 제가 라틴어를 좀 써놨는데요.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토타 스크립추라, 이 말은 모든 성경으로, 토탈 스크립추. 이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구호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성경 66권 말씀을 아이들에게 빠짐없이 구원의 경륜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성경 66권을 새벽마다 묵상하자고 하는 것도 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모든 성경으로,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교리서들입니다. 교리서.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정신, 이 개혁주의 신앙, 오직 성경과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근거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주의 신앙이 있가요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 그리고 유럽 쪽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양성을 우리의 교육 이념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치는데 이런 것이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교리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아주 교리라고 하면 딱딱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체계를 확실히 잡아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자주 제가 이런 교리들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신앙의 체계를 잡아드리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잘 배우시면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데도 정말 유익하고요.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들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이 틈을 못합니다.
이상한 교회 지도자들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제가 아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제가 앞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과 우리는 66권 성경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듣고 오후 예배의 교리에 대하여 배우고 또 앞으로 수요 예배에도 성경 공부 중심의 성경 66권을 배우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과 바른 신앙의 고백을 배워서 든든하게 우리가 먼저 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양성을 우리의 교육 이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성경을 가르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합니다. 예배적 인격을 먼저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인화협동적 인격입니다. 자기의 존재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합니다. 문화적 인격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마땅히 우리는 예배적 인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인화협동적 인격을 우리 교사와 부모들이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자기의 존재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해서 이 땅의 문화를 변혁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가슴에 새겨주는 교회 교사, 부모의 역할과 자질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4가지, 교사는 4가지 교육적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지혜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능을 우리 교사와 부모들은 다 해야 합니다. 왕적인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끌고 비전을 심어주는 그 목자로서의 지도력, 주님이 목자이신 것처럼 아이들을 이끄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력, 목자로서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또 선지자적인 기능,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지혜자가 있는데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땅의 아픔들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혜자는 그 옆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 어떻게 여호와 경외를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4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안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자가 되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 바른 가치관과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도 이 4가지 기능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고요,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학생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기도로 학생들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과 자비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아이들을 구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자꾸 결점을 잡아가지고 야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좋은 품성들을 자꾸 칭찬하면서 길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아이들 밥 먹는데 야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밥 먹는데 야단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적인 기능, 성경적 세관과 가치관을 잘 심어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도록 코치가 돼요. 코칭.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은 코치가 돼야 돼요. 코치는 경기장에 보면 직접 뛰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뛰도록 하고 선수들이 잘 뛰도록 자질을 개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좋은 코치가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자적인 기능입니다. 성경적 세관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자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2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자 하는 열정이 반드시 있어요. 소명의식, 사명,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그런데 교사로서의 자질과 달란트도 있어야 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과 달란트가 전혀 없이 우리가 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학생들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과 관심이 우선돼야 되고요. 가르침에 대한 소명과 사명의식. 내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 가르침의 은사와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사들도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사범대학에 가보면요, 교육 철학도 배우고 또 교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교사에 대한 것도 배우고 피교육자에 대한 것도 배우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가르치는 그 교육 교재에 대해서도 배우고 평가와 행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웁니다. 요즘 교사들 방학 때 되면은 또 특별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근데 교회 교사들은 왜 배우지 않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사가 어떤 존재이고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재인 말씀과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교수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이 현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보다 결코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까?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과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열정을 가져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교사교육원 또는 교사대학이 생길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우리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타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는 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르침의 연사와 재능을 잘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교사의 교육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관점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을 구성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관점으로. 그래서 세상의 과학에도 과학의 철학이 있고 법학에도 법학의 철학이 있는데,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철학, 성경적인 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관점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삶과 삶의 비전을 위한 전인 교육의 장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지식을 전수한다, 기술을 전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총체적 삶과 삶의 비전을 위한 전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삶과 관련된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경적인 관점과 원리와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서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를 변혁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창출을 위한 교회 교육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공동체성 함량을 통한 이웃 사랑의 정신을 길러주는 그런 교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언약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가 어떤 자리를 찾고 자녀의 역할이 무엇이며 언약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온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그런 교회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7가지 목표와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새겨주는 교사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아이들의 생명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새겨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사 또는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깊이 안고 생명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비전과 소명과 사명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나의 가정의 자녀들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서 교회 전체에 도전과 기쁨을 주는 교사들이십니까? 부모들이십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사대학 첫 번째 강의라고 생각하고 전 교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길어진 것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육적인 사명, 우리 하나님 교회의 교육사의 비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숙되어져가고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